예, 할렐루야. 오늘 8월 22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우리 12장 부분 삶의 원리, 우리가 앞부분 11장까지는 교리와 이론을 어떻게 그러면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12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 우리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참된 성도의 표징은 사랑과 섬김이다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랑과 섬김, 이 두 가지의 축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9절 말씀이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무조건 용서하고 허물을 덮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것, 진리 편에 서는 것도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섬김, 은사라 그랬죠. 반드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런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어제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내 15절 말씀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행적 가운데 정말 예수님은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또 즐거움도 나눴죠. 여러분, 이 즐거워하는 자들 또 우는 자들 함께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역지사지라 그러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것이 다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며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상대방의 그러한 이유를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면 무엇이 그랬던가를 한 번쯤은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화하지 않고는 일방적인 자신의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의 친구들이 달려와서 7일 치아를 정말 같이 슬퍼했습니다. 그 고난에 함께 울고 동참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 친구가 7일이 지나자 욥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런 것이 없으면 너가 왜 고통을 당하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 욥의 심정은 막막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은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거였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욥기 42편의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판결하신 거예요. 이웃의 입장에서, 욥의 입장에서 너희들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과응보식으로
정죄했다. 이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죠. 결혼식이나 어떤 돌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을 가야 된다. 정말 위로와 정말 슬픔이 있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는 것.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감정을 같이 하고 그 슬픔을 나눌 수 있지만, 사실 어느 측면에서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즐거움의, 기쁨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 문화, 한국적인 문화에 잘 들어있지 않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즐거움, 정말 남을 축하해주고 그 즐거움을 같이 내 기쁨처럼 나누는 표현들이 우리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웃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만큼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라면 저 사람이 어느 순간 또 마음이 변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올라가면 저 사람은 또 내려가 있고요. 또 저쪽으로 옮겨져 있고, 참 마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맞춘다는 거, 부부 간에도 힘들고 또 정말 부모 자식 간에도 쉽진 않은데요. 그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의미는 결국 양쪽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 한 곳에 모이는 그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한 마음이 되려면요, 서로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죠. 사람은 결코 여러분 마음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가운데 두고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이셨어요. 정말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그 마음, 바로 이것이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죠. 정말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늘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살았던 모습.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참 17절 말씀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정말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시므이의 저주.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고 있을 때 참 힘든 그러한 삶의 여정이었죠. 그럴 때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시므이는 사실 사울의 먼 친척이 되죠. 이 다윗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의 친척들, 관계된 사람들이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아주 저주를 퍼부어 댑니다. 너가 바로 사울 왕을 빼앗고 네가 그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가 바로 그 아들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비루한 자여. 그러면서 아주 쫓아다니면서 아주 저주를 퍼붓죠. 그럴 때 그 다윗의 이 부하들이 정말 칼을 들어서 단칼에 내가 저 시므를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다윗에게 묻죠. 그런데 다윗은 나도라 내 아들조차도 나를 이렇게 배반하거든. 하물며 저 시므이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의 저주를 오히려 복으로 바꿀 줄 누가 알겠느냐. 참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다윗은 시므이를 정말 단칼에 죽여도, 그리고 또 그 죽인 이유도 굉장히 합리화시킬 수 있는, 누가 봐도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러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그 심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히려 저 저주가 오히려 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가 악을 갚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갚아 줄 줄로 믿습니다. 친히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나오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대신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여기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고, 그리고 뭐 하라 그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하지 말고 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눈에 띄게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라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죠. 예를 들면 십계명을 봐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8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그런데 하라는 것은 딱 2가지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하라는 것은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의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여러분 중요한 거죠. 하지 말라와 함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는 내가 그냥 어떠한 나쁜 일을 안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는 많이 노력을 하는데, 선한 일을 안 하는 것은 별로 우리가 죄의식을 갖지 않죠. 어떠한 불의를 보면서 침묵하고 용인하고 그저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는 것,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덮어주는 것, 혈과육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분명히 선한 일을 해라.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을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명령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라, 꼭 평화해라, 화목해라, 이렇게 명령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능하다면, 상황이 허락한다면,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예외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거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이 파괴될 경우, 여러분, 악인들과 우리가 타협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 그러죠.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과 화목하니까 우리가 불교, 천주교 다 인정하고 서로 화목하게, 화평하게, 그것도 진리고 우리도 진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이 악의 모습에 우리는 같이 화목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앞에서 말하는 같이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 죄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평화주의, 정말 이러한 일을 잘 평화스럽게 잘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 부분들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묵상 에세이 보면 너무나 좋은 예화가 소개되어 있죠.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 여러분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굉장히 국경에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많은 싸움을 치른 후에 서로 화평하자 그래서 예수님 상을 해발 3,832m 그런 되는 곳에다가 청동상으로 아주 멋지게 세우게 되죠. 그것이 1904년에 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형과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동상이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칠레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등을 돌리고 있냐? 우리 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고 우리는 왜 등지고 있나 하면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럴 때 이 칠레의 어느 신문사 편집국장이 편지에 사설을 썼는데 그로 인해서 모든 소동이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설을 썼냐면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아직까지 죄악이 있고 더 불경건하기 때문에 많이 돌봐야 될 그러한 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함으로 칠레 그 국민들의 분노가 다 사그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화목게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존재입니다. 정말 평소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을 깨려고 하는 것,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해주고 그것을 이어주고 덮어주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성령의 사람,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를 만드는 참소하고 이간질, 여기저기에 얘기를 해서 서로에게 오해를 만들고 서로를 이렇게 분쟁케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 말이 과연 어떤 내 감정이나 즉흥적인 이러한 정말 표현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인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보면 누룩과 같이 전체를 갖다가 병들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목사와 성도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 여러분 이것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평화의 사람으로,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여기 근데 우리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 그랬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죠. 사람의 원수가 누구에 있습니까?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옳지 않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화평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은 단언하십니다. 분명히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혈육 간에도 혈과 육을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진리, 여러분 진리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 혈과 육을 뛰어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게 좋지만 어떠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말씀보다 앞서는 것들로 인해서는 안 되고요.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판단과 정확한 그러한 해석을 하시죠. 우리는 자칫하면 감정에 의해서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어떤 혈과육에 묶여서 이러한 일시적인 생각에 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정하시게 모든 일을 처리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라, 또 잠언 20장 22절에도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억울한 일과 오해의 일이 있다면 내가 직접 복수를 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수 갚으시고 또 모든 것을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정말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원수 사랑을 한 단계 더 지금 나아가고 있죠. 14절에 보면 어제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뭐 저주하지 않고 그냥 축복하는 정도, 그렇게 또 저주를 안 하는 정도까지는 또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20절에는요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 말씀 앞에 있으니까 분명히 해야 되고 알고 있다 그러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감정이 녹아지지 않고 아직까지 내가 이 감정이 지금 차디차고 미움이 있는데, 그러면 이 감정을 속이고 자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러면 내 감정은 미운 마음이 정말 충만한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원수한테 갖다 주면서 먹으세요,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선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위선적이지. 감정은 따로 있고 행동은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거, 이건 위선이다. 차라리 내 감정대로 내가 당신께 아직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아직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나는 오히려 위선의 사람보다 후자인 이런 정직한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더 좋다, 나는 그렇게 행동한다. 여러분, 그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감정에 대한 얘기는 일체 없으세요. 지금 먹이고 마시게 하라. 네 감정이 어떻든 간에, 네 감정이 저 사람에 대해서 10% 용서하고 90% 미움이 있고 50대 50이든 뭐 네가 어떻든 간에 지금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회가 되면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을 먼저 행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결과가 있냐면 상대방이 먼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게끔 하는 것, 이게 지금 그 방법이죠. 아니면 내가 마음을 바꾸게 하나님이 해주시던,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먼저 부분은 상대방의 마음을 지금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함으로 20절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머리에 쌓는 것, 정수리에다가 여러분 뜨거운, 가장 이 정수리는 생명의 여기 근원, 급소라 그러죠. 거기에 숯불을 갖다 놓으면요, 이거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엄청난 그런 고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실 이 머리에 또 한 가지 해석은,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뜨거워지겠죠.
이 얼굴이 뜨겁다는 것은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끔, 저 사람 나는 미워했지만 저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정말 선을 베풀고 먹이고 마시게 하는구나.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끔 하는, 이것이 바로 원수 갚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보복, 이것은 단순히 그때는 나에게 주는 쾌감, 어떤 내가 당한 것에 대한 그런 건 좋을지 모르지만요,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렐리우스라는 그러한 그 황제가 있는데요, 이 황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가장 의미 있는 복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당한 만큼 당한 대로 해주고 싶고 더 나아가서 그 이상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해 보복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요, 왜 오른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맞으면 왼뺨만 때리게끔,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때리게끔, 이렇게 한 대로만 하게끔 동해 똑같은 해를 입게 했다는 거, 그렇게 복수하라고 한 것은요, 사람은 이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요 10대 20대 더 때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맞은 것보다 더 많은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네가 딱 당한 만큼만 해라, 당한 만큼만 보복해라. 이게 바로 동해 보복법이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용서는 그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게 가장 지혜 없는 겁니다. 그것이 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의미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악을 안 짓기 위해서 복수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딱 마음을 묶어두어서 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을 더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청년의 때 정말 많은 그런 어떤 육체 정욕들 어떻게 제거합니까? 정말 피하고 쫓는 것,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악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것만 그냥 피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악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겸손과 선행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은 겸손과 오히려 선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이겨나갈 것인가, 모든 심판과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적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 날짜입니다. 또 내일 복된 주일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 또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